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여러분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내가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죄사함 받았는데 또 죄 그러면 정말 신경질 나네. 아니,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왜 또 죄 그러나? 맥 빠져. 기도하기도 싫으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덜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도 여기서 간증한 자매님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작년에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막 폭포수같이 사로잡아서 은혜를 받고 팔짝 뛰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왜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말씀해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귀찮아 죽겠네. 정말 간섭이 심하시네.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면 나는 얼마나 철저히 무능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자인가. 깊은 회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깜짝 놀라서 그랬는데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또다시 불순종의 기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또다시 원점으로 성부의 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성부의 법으로 가서 성부의 법 앞에서 다시 이런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죄인을 값없이 용서하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예수의 피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끝났다. 끝!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 오직 나한테는 성령 충만 이것만 주십시오. 근데 안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시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봐. 나는 은혜 포기하겠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포기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번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 죄를 이미 회개하고 근데 그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야. 처음에 은혜 주실 때 막 기뻐했는데 죄의 깊이는 아직 몰라. 나의 죄의 깊이를. 근데 조금 더 은혜가 지나가다 보면은 다시 내가 떨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또 예수의 피를 붙잡기만 하면 또 회복시키시고 그때부터는요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요. 처음에 가슴을 치고 처음 회개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산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러던 죄 때문에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통해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또 죄 짓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거 몰랐어요. 또다시 성부의 법 앞에서 이런 죄인을 주님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망하라는 게 주님 만나기 전까지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죄의 깊이를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죄를 무거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예수의 피로 거저 씻음 받아 주실 때 이 죄의 깊이 깨달은 죄의 깊이만큼 주님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가
그 깊은 만큼, 죄가 깊은 만큼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아유, 죄 회개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막 통곡하고 막 그런 사람 보면 부럽고, 나는 그것도 안 되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 사람 만나주시고 각 사람 다루시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그러면 저 사람은 환상도 보고 이러는데 나는 뭐야?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성부의 법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영접할 때 깨달은 죄의 깊이는 요만큼이야. 찰싹거리는 죄의 깊이였어.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내 속에 깊은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은혜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해라! 절망해라! 절망하기 싫어. 이거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어떤 절망이냐면 인간의 죄성,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죄의 행위만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다고요. 나는 간음한 적도 없다고요. 나는 도적질 안 했다니까요. 근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요?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sins가 아니에요. sins가 아니라 sin.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건 여러분, 이 죄성 자체가 뿌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겉에 드러난 죄의 열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죄성, 근본적으로 생겨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성품과 기질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죠? 내 고집으로 사는 한 내 안에는 선한 열매가 없다는 걸 시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라는 얘기는 절망하고 쓰러져, 엎어져, 자빠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자빠지라고요? 성부의 법 앞에서 꼬꾸라지면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절망이 아니라고요. 답이 없는 절망,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예수 밖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절망하면 절망이 끝이에요. 그 이상 아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꼬꾸라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못 박힌 손으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알고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너의 죄성의 깊이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근본적으로 내가 뿌리를 못 보고 있어요.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녀가 되었는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먼저 첫 번째 율법을 먼저 주십니다. 왜요? 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들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알게 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놓고 21절에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봐, 너는 지킬 수 없지, 너는 이런 죄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증거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증거해 오시다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세상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가장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그러나 속 희망하잖아요. 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건지십니다. 또 건져서 새롭게 하시지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먼저 10지파를 먼저 멸망시켰습니다. 자, 봐라,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유다 2지파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또 똑같은 범죄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나라가 종족도 없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봐라, 안 되지, 안 되지,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도 안 되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낸다 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구약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다시 시간을 주셔도 우리는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율법을 깨달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우리에게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제는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의를 주시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그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그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온 땅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임하는 의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의롭다 여기신 바가 되었습니까?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면은, 우리가 의로운 자라면 의로운 자라고 하시지 의롭다 하셨느니라, 의롭다 여기셨다 이런 말씀은 안 하지. 의롭지 않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값없이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의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27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지혜, 내 건강, 내 외모, 내 능력,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이게 끝입니까? 자, 의롭다 했으니 너는 천국 가게 됐다.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뭡니까? 3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자, 우리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없어졌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굳게 세우느니라.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보세요. 어떻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심판은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젠 끄집어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질질 끌려다니며 종로로 타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내가 육신으로 있을 적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 없는 그것을 너희는 할 수 없는데, 육신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안 된다. 그러므로 육신을 좇지 않고 어떻게?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면 끝이 나니까, 끝장이 나니까,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대신 의로우신 주님을,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의로우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신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영은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하실 수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성령이, 육신은 죽으셨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령께서 오늘 어디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로는 할 수가 없는데 내 육체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도 넉넉히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아까 나고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다고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냐? 라고 책망받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율법에 대해서 물으신다고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육신은 죽으시고
그 안에 계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성령을 줬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의는 무엇으로 하지 말고 육신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럽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가? 도리어 미워하는 이것을 내가 왜 행하는가?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내 속에 이것을 행하는 자,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몸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8장에 와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이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아니요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 앞에 서는 것과 예수를 믿은 후에 율법 앞에 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앞에 서면 오돌오돌 떨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화로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거꾸로 하시고 넘어지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믿고 이젠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 난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율법 앞에 다시 섰더니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을 깨달을 때는 어때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육신으로 살다가 또 망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라는 게 어떤 절망이냐? 죄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육체로는 안 되지 않냐? 안 되지 않냐?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너를 값없이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너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네가 육신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예수 믿고 나서는 율법 앞에서 내가 또 육체로 하다가 망했구나.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나요. 이제 내가 다시 육체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예수 믿은 이후에 하는 자백이에요. 이 자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을 모르면 이 자백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모르면.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 한번 세상 법은 어떤가 그리고 찾아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법령을 찾아봤더니 난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난 법하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더니 법의 제일 첫째 헌법. 그래서 그 헌법에도 44편이 있더라고요. 1편 헌법
2편 국회, 3편 국민의 의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게 44편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각 편마다 그 다음에 1편에 장이 쭉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그러더라고요. 그 장이 나온 다음에 그 장 안에 또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 안에, 1장 안에 1절, 2절, 3절, 4절 그 나오는데 또 절 안에 뭐가 있냐면 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 밑에 1호, 2호, 3호, 4호. 그러더니 그 호 밑에 또 호에 뭐가 달리냐면 조가 달리는 거예요. 1조, 2조, 3조, 4조. 근데 이 조만 해도 장은, 편에 달린 장은 한 평균 잡으니까 한 5장 정도라 하면은 그 각 장에 또 절이 한 5장, 5절 정도 되고 평균 긴 거는 말할 수 없이 깁니다. 절 다음에 그 절마다 호가 달려 있는데 호를 제가 한 대충 잡아서 10호씩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를 계산하니까 많은 것들은 100 몇십 몇 조까지 있더라고요. 길더라고요. 그 조에 호에 붙어 있는 조. 근데 그 조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각 조마다 또 부칙이 있어요. 근데 그 부칙에도 또 조가 있어요. 그 조 밑에 또 항이 있어요. 와, 난 이렇게 헌법이 이렇게 복잡한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대충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그냥 어림잡아, 평균 잡아. 그거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내가 자세한 계산을 안 했으니까 대충 평균 잡아서 계산을 했으니까 근데 100만 장, 100만 호 이상입니다. 이게 법만. 그래서 많으면 300만, 아마 100만에서 300만 사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헌법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헌법이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 범해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감옥 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걸 다 100만 개, 300만 개 이상의 그 법을 다 범해야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한 개만 걸리면 범법자예요. 그래서 감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거치면 모두 범법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 걸려요, 안 걸려요? 하나라도 안 걸릴 수 있어. 난 안 걸릴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율법 안 걸릴 수 있어. 이런 사람 소문 들어보세요. 레위기 4장 2절부터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많은 법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기만 하면 13절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가라. 또 22절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제물을 삼아 안수하고 제사를 지내라. 보니까 여기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기만 하면. 근데 범했는데 본인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사를 지낼 수 없잖아요. 근데 어땠을 때? 범했을 때가 아니라 범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 온 회중이 범죄했을 적에는 숫송아지, 그것도 숫송아지. 왜냐하면 제사장이 범죄한 것도 온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하면은 수염소, 평민이 범죄하면 암염소. 달라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부지 중에 범죄를 했는데 못 깨달았어.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아, 이게 죄구나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라고요.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우리 오늘 드려야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면서 다시 주님의 피를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인 것입니다. 내가 못 깨달았다가 이걸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 엎어지며 그 예수의 피를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 회개는 회개라기보다 자백입니다. 그죠? 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구나. 깨닫는 즉시 다시 예수의 피 앞에 나아가 다시 그 피를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나가야 됩니다. 율법 앞에 끊임없이 서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쫙. 아까 나고야가 그랬잖아요. 이때 지금부터 죄를 보여주시는데 언제까지? 저 어릴 때까지 다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한순간에 그 우리의 눈앞에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몰래 카메라로 잔뜩 녹음해 두셨다가 녹음 녹화 다 해두셨다가 그날에 우리 앞에서. 그런데 회개하기만 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찌하면 나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빨리 토해내서 정결함을 입고 성령의 힘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까? 아버지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까?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라고요. 우리를 구원해서 너 천국 들어가, 티켓 받았으니까 됐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티켓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뭐 준비해야 돼요? 거룩한 아들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 나라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 완전히 그날에는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되어서 그동안의 성화된 인격과 그 다음에 몸까지 영화롭게 하셔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죄 가진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뭐가 발견되기만 하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제가 몰랐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회개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뻐하며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답이 있어요. 이미 죄사함은 다 받았어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 비춰보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요. 이거 발견하면,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때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눈물 많이 흘려보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많이 흘려보세요.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흘리는 눈물은 고통입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은요, 내 영과 육을 싹 깨끗하게 씻어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면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져요.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민감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민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 덕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둔탁하게 안 느껴지던 것이 그 눈물로 다 씻어내리고 나면 여러분 야들야들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인색하게 고집 부리면서 난 절망하기 싫어, 나보고 왜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런, 이게 어떤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나를 찌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 이게 내가 사는 길. 내 속에 암이 빨리 초기에 발견되면 어때요? 수술이 쉬워요. 암도, 육적인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말기에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예, 고통하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우리의 영적 암, 이 죄악은 무섭습니다. 깊이 뿌리 내려서 내 모든 영역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 속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스펀지가 어떻습니까? 스펀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오염되는 시커먼 먹물에다가 스펀지 한번 갖다 놔보세요. 삽시간에 새카맣게 다 먹어버리죠. 이와 같이 죄는 전염성이 많습니다. 내 죄가 한 구덩이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암덩어리처럼 딱 떼어내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이 죄는 내 영혼 전체, 내 인격 전체, 내 삶 전체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오염시키고 가정을 더럽히고 이웃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더럽히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제일 무서운 저주받은 병이 뭐예요? 문둥병입니다. 내어 쫓아버리라. 왜? 그 더러운 것이 온 공동체에 물들게 될 것이니까. 이건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는 전염성이 많아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죄가 점점 예, 안디옥 교회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숫자는 작지만 그동안에 이 죄 청소하느라고 뭐가 하나가 들어와서 오염시키면 전부 그냥 물들어버려요. 이거 청소하러 다니라고. 그러면서 맨날 이 소수를 가지고 또 쥐어짜고 짜내면 또 들어오고, 이런 세월을 이제까지 보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초기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 환자가 초기에 발견하면 기뻐하잖아요. 괜찮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며 지금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더럽히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거 나 혼자 내가 회개해도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뿌려놓은 열매들을 다 청소하러 다니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형제와 내 집안에 전부 뿌려놓은 그 죄 열매들, 그거 거두러 다니라고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찔림받고 아프다, 괴롭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빨리 도려내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율법에 걸린 채로 가면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어떤 자매님도 더 깊이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630가지 계명 속에서 거기서 또 추려낸 거예요. 630가지. 이 세상의 법도 여러분 몇백만이라면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이 630가지겠네요. 핵심만 골랐는데도 630가지고 630가지를 또 핵심을 고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한번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비춰보십시오. 내가 이 십계명 앞에 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 따라서 고사 지내던 생각도 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1년에 13번이나 있었던 제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그 캄캄한 영적 암흑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영혼이 이런 가운데서 자라면서 우상 숭배로 절어 있구나.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자였구나. 근데 어쩌다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제가 이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라는 이 죄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부끄러워 설 자리가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우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옮겨져서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권력을 신으로 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치해서 너희가 돈으로 우상을 삼고 신으로 삼고, 네가 너의 자녀를 너의 신으로 삼고, 네가 네 명예와 출세를 네 신으로 삼고, 너는 네 쾌락을 네 신으로 삼고, 거기다 얼마든지 갖다 대면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첫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신을 품고 있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된 적이 없어. 너의 하나님은 돈 아니야? 네 하나님은 네 자식 아니냐? 네 하나님은 출세가 아니냐? 네 하나님은 네 몸 아니냐? 육체의 건강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쏟으면서 네가 언제 나를 하나님 대접했냐?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음란한 고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고, 내 남편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자를 연애하는도다. 더러운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짜 나를 첫째로 두고 드리는 예배냐? 너희 첫째가 누구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그분에게 목마른 것입니다. 밥 못 먹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의 첫째면 됩니다. 출세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갈급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네가 참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시니, 네가 정말 목마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첫째입니까? 얼마나 헛된 세속주의와 물량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계명부터 안 걸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2계명은 어떻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뭘로 바꾼 겁니까? 새긴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 아니 23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람의 모습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꿉니까? 왜 바꿉니까? 예? 왜 바꾸는 겁니까?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막 빽빽한 구름이 오고 나팔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막 연기가 불같이 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형상은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음성만 들리더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오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귀를 통해서 오시기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귀를 마귀에게 뺏겼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어.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속아서 귀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귀를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으로 사단의 말에 속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적인 것만 충동합니다. 그런데 귀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귀를 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지옥, 심판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심판대 생각하기 싫습니다. 죽음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만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놓으면 어떻습니까?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왜? 안 보이면 안 계신 거니까. 그러면 안 보이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딱 바꿔놓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는 아까 우리 저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매사 말씀하시니 정말 귀찮네. 제발 이곳에만 계시라고요. 가만히 여기 계시라니까요. 교회 안에다가 모셔놓고 그래놓고 여기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오겠습니다. 꽝 닫고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제발 따라오지 말라니까요. 내 안방까지 제발 들어오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가 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마리아 상도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들어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당의 모든 아름다운 건물과 모든 그림들과 너무 거룩한 분위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신부들은, 사제들은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의식을 하는 모든 절차가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거룩을 느끼면서 거기서 한껏 종교의 그런 종교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느낀 다음에는 꽝 성당문을 닫음과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하고 있다. 난 열심히 잘 믿고 있다고. 근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십니까? 우리가 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꾸러지며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 모든 삶에 간섭하시며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든지 나와 따라다니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형상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형상은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형상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닮은 성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저 안에 있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보다 더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제안하면서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시라니까요. 내가 요구하는 것만 하시라니까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이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 같죠? 내가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언젠가 그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돈 때문에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 믿어도 믿는다고 나 죄도 고백했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도 다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첫째가 아니라 자녀가 첫째일 때는 그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때문에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아마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무조건 축복하실 거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성부의 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재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말을 안 믿어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어달라고. 왜?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다른 것에게 뺏기지도 않으시거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명예가 손상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 법궤가 뺏겨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미신으로 삼고 그리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하면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블레셋 사람 손에 그 법궤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뺏기셔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뺏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시면 야, 너희 손에 있느니 내가 블레셋 땅에 가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우리의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더 크다. 우리의 신이 더 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법궤 상자만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무에다가 금칠한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다 놨습니다. 다곤 신들이 그날에 다 목이 부러져서 다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미워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예는 절대로 더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앞에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다윗은 블레셋 군다가 모욕하니까 비록 10대지만 요때가 15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신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이야? 13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저 정도밖에 안 됐다니까. 그런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름을 더럽히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권위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핍박을 당하거나 할 때 하나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소중히 여기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말로는 잘하죠. 말로는 잘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사시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그 권위와 그 명예를 드러내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십계명 앞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을 저주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합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일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이 뭡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은 모든 탐욕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왜 안식일날 못 쉽니까? 그날 가서 조금 장사 더 하면 돈 더 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날 돈 얼마를 더 벌 수 있는데 탐욕입니다. 그날 쉬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또 나가서 일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면, 내가 가서 상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날 나가면 어때요? 진급이 빠를 테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바로의 종로로 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로를 할 땐 쉴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 진흙을 주워와라, 가지고 와라, 짚을 주워와라, 그것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내 북고성을 지어라, 응? 내 가축을 키워라. 바로가 시키는 일에 노예가 되어서 안식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안식하라,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데 또 가서 바로의 종로로 타면서 목을 들이밀고 나를 끌고 가라는 겁니다. 일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바로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자유케 하시고는, 자, 일주일 동안 엿새는 네가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라. 일해라. 네가 좋아하는 취미도 살리고 너가 좋아하는 재능도 살리면서 그러면서 일하라. 그리고 하루는 나에게 달라. 하루만 나에게 달라. 근데 그 하루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뛰쳐나가가지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스스로 방황의 길을 선택한 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스르시며 자기 고집대로,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탕진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 만족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인간의 거역의 본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못하고, 마땅히 여러분 부모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존경을 받아야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몸으로 나아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키운 분에게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여 지고집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 첫 번째 대상이 부모인 것이 가장 가까운 대상부터. 왜냐하면 부모는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요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순종의 도리를 배워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 순종을 배워가는 가정입니다. 하나의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함께 섬겨가며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무교회주의자처럼 산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와 부모 없이 지멋대로 산 사람과 다르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순종을 배워가야 합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 살인에 대한 경고는 뭐냐?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구한테서부터? 네? 가인으로부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뭐 때문에? 분노가 났습니다. 왜요?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지고 그러다가 욱 하고 죽였습니다. 그죠? 왜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면서 내 재산은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첫째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옳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정말 제사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제사는 어떤 겁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첫째가 돼야 되는데 동생이 첫째라고? 욱.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나 없나? 말씀해 보세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움은 뭐예요? 분노에서 나옵니다. 근데 왜 분노하냐면 내가 첫째가 안 되면 분노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봐. 모든 다툼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할 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단이 뭐 가지고 속였습니까?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마다 내가 첫째가 돼야 신나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첫째가 안 되면 신이 안 나요. 그래서 분이 납니다. 누가 은혜를 더 받아도 분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살인죄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미움이 계속 가면 어때요? 죽여요. 죽이는 자리까지 정말 죽이고 싶어진다니까. 경험 안 해봤어요? 너무 미우면 어때요? 죽이고 싶다니까. 죽어버렸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죽이는데 진짜로 몸으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가 근데 죽이지 못한 채로 내 안에 계속 품고 있어. 그럼 뭐가 되는지 압니까? 뭐가 되는지 알아요? 우울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 우울증, 이게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미움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정신병 환자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리면서 치유받는 경험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 병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해결이 되냐? 약 먹고 몽롱하게 만들어서 점점 페인을 만들지. 근데 예수 안에서는 치료가 되더라고요. 발견하니까 뭐냐? 그 안에 깊은 곳에 미움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예수 앞에서 용서하게 만들고 다시 해결하면 반드시 제정신 돌아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이 남도 살인하지만 그걸 남을 살인하는 것으로 못하면 내 안에 우울증으로 자리 잡아버립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미움과 분노는 이와 같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예수님은 이 살인죄를 말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운 마음을 말로 폭언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남을 말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로 죽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말한 것으로 인하여 이미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말로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형제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랍니다. 간음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부정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여야 되는데 그 육적 간음도 이제는 너무너무 보편화되어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집에서 나가면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통상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줄 모르고 이런 문화 속에 젖어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서 깨끗하지 못합니다. 온갖 음란물과 어떤 분이 구치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 19명이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랍니다. 여자 감옥소에, 여자 구치소에. 근데 그 중에서 7명이 간음죄로 들어왔더래요. 참 한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심한 시대.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무섭지만 영적 간음은 어떻습니까? 육적 간음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영적 간음이 없습니까?
주님 버리고 세상 사랑하면서,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랑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세상행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정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손잡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를 출세시키고 자기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이 목표를 위해서는 주일 안 지켜도 좋아. 고3 때는 교회 안 가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키워서 어떡하려고요? 신앙,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어디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타락합니까?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면서 제가 지난번 어떤 신문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작년이죠. 어떤 스웨덴 목사가 기소되어서 한 달 징역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증오 언론 금지법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미 이것은 유럽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설교한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는 사회 건강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다. 동성애자들의 성적 충동은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서 다시는 이런 종류의 혐오감을 주는 그런 언행은 하지 말라고, 증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에게 동성애자를 향하여 증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는 하지 말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면 다시는 이런 설교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이 정도로 세상과 물들어 있으면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음란의 최악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최악의 경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이 동성애를 통해서 그 사회의 말로를 보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도 어떻게 드러납니까? 레위 지파가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기브아에 들렸는데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나타나서 막 이 레위인을 성폭행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첩을 내어줬어요. 그 첩이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다가 시체로 쓰러져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말기 현상이에요. 모든 사회 제약의 말기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약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런 제약에 대해서 증거하면 여러분 감옥 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든 하나님의 멸망이 속히 눈앞에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욕, 물질에 대한 탐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난 도적질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남의 물질을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던 것 도로내놔라. 그렇게 해서 돌아와라.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11조 하고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것 도적질하면서 도적질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 얘기는 11조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헌금 회계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지만 제가 영적 느낌으로 압니다.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세어야 됩니다. 몇 명은 안 돼. 한두 명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대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 돈으로 뭐 합니까? 그 돈으로 뭐 합니까?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까? 그 주식이 어느 날 소리 지르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식 과외비 시켰습니까? 그 자식에게 쓴 그 하나님께 도적질한 돈이 소리 지르며 나갈 때 자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적질한 거 가지고 내 몸을 아꼈습니까? 내 몸을 눕혀놓고 병원에 눕혀놓고 소리 지르며 그 돈이 나갈 것입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생명도 나의 것이요 내가 준 것이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재능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물질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오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교제, 진실한 교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말했다간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피해버리게 돼요. 그 사람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양심의 불이 꺼져서 진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우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 되는데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어떤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교사가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른 예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세상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바로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이거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세요. 22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됩니다. 날카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복음에다가 뭔가 더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나는 여기서 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안전할 바에는 안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저에게 고만 날카롭게 말해라. 고만 죄죄해라.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하고도 내가 재앙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알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웃집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들의 소유나 어떤 거든지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탐낸다는 건 뭐예요? 아직 행동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했어요. 행동은 아직 안 했어요. 다만 어디에? 생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속으로 탐내고 있는 이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면 죄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뭐가 문제냐면 내가 갖고 싶다, 이 욕망이 삶의 동기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 하면 해야 돼. 내가 갖고 싶다 하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원동력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망에다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탐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적질해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가지고야만은, 자기 성취를 반드시 하고야만. 세상 사람들은 이 욕망이 바로 모든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정욕과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죄에 대해서 둔하게 만듭니다. 탐심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욕망이 끌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죄라는 의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행동으로 옮겨버리고 맙니다. 모든 판단력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어디에 제일 목말라야 됩니까? 은혜에 늘 목말라야 됩니다. 은혜에 목마른 사람은 딴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욕망에 있다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딴 데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무서운 모든 죄의 근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630가지 중에 지금 10계명만 가지고 한번 살짝 지나가도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악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법에 630가지가 있으면 630가지 다 하나씩 붙잡고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내가 이 법을 통과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으면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사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며 일으키사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율법을 이겨야 됩니다. 630까지 다 이겨야 됩니다. 한 번씩 다 걸리지 않고는 이기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건드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 살면서 630까지 정독했습니까? 일평생 많은 이런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의 이 죄됨을 가지고 깊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의 피에 의지하고 그 예수의 피를 붙잡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죄예요? 정말? 근데 왜 안 해요 전도? 왜 죄입니까? 전도 안 하는 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죄가 분명하죠. 그죠? 그거 왜 죄입니까? 왜 죄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자, 강가에서 우리 다 같이 강가에 가서 뱃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뱃놀이를 하다가 배가 그냥 확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혀가지고 다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막 허우적 막 죽어가는데 119가 와가지고 줄을 던졌습니다. 줄은 몇 개 없는데 줄을 던졌는데 어떡하다가 내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겨우 물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아, 살았다. 줄을 둘둘 말아가지고 집에 가서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푹 쉬고 자자. 어때요? 어때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죄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허우적거리는 자들, 여러분 줄이 없으면 내 옷을 찢어서라도 줄을 만들어서 건져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 살았으니까 됐어. 나 집에 가서 좀 씻고 올게.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줄 던져줄게. 그러고 집으로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값없이 건짐받고도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불쌍한 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망의 자리에서 값없이 건짐받았는가를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이와 같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여러분 아무 양심의 간책을 안 느꼈잖아요. 근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 앞에서, 아니 왜 바울에게는 화인데 나한테는 화가 아닌가?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잘못됐다, 너 지금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난 못한다니까요. 안 돼요. 하게 해주세요. 안 해주시니까 난 못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서 일으켜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가난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주시고 또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위로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율법과 상관없다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세우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다시 거기서 내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그분의 힘을 힘입어 나갈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법 앞에 서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며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목마릅니까? 아니면 세상 영광과 헛된 물질에 여러분, 우리의 쾌락에 우리의 목이 더 마릅니까? 여기서 결단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의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성부의 법 앞에 서며 나는 성자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